이방에서 계기된 430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스스로의 눈으로 확인하고 검증을 하면 좀 더 깊은 깨달음이 옵니다. 가끔 신앙의 선배들이 전해주는 말로만 성경을 이해하고 자신이 확인해 보지 않음으로 인하여 성경이 말하는 진실된 사실을 잘못 알고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 종살이 430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과의 언약 후 430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성경 사본들의 서로 다른 번역으로 인해 애굽 종살이를 430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습니다. 마소라 사본에 근거하여 번역된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원본이면 더 정확하겠으나 그 원본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전 3세기경 사마리아와 유대와의 성경 해석은 조금씩 다르며 사마리아 토라는 좀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사마리아 오경과 70인역은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의 조상들이 가나안과 미스라임에 거주한 기간이 430년이다 라고 하였으나 마소라 버전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기간이 430년이었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스테판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사도행전 7장 6절 이 내용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으로서 스데반이 순교시 설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기에 이방은 가나안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도 자손이므로 이들이 가나안 생활한 것도 이방의 객이된 기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종살이에 초점이 맞추어져 사건이 전개되는가요? 바벨론 포로 생활 후 유대에 복귀한 학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을 기준으로 성경을 번역하였을 수 있습니다. 애굽 종살이에 초점이 되는 요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91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베냐민 외에 10명의 형들이 요셉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요셉과 가장 큰 형 르우벤과의 나이 차이는 6년일 것입니다. 야곱은 나이 97세에 종살이를 끝내고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 길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 자매는 디나를 포함하여 모두 13명입니다. 요셉은 17세에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왔고 종살이 13년 한 후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나이 39세 때 아버지와 형들을 애굽에 모셔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130세 그리고 형들의 나이는 대략 40대 중반이며 야곱의 손자들의 나이가 10살 이하였습니다. 야곱 가족들은 고센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인구가 늘어나면서부터 애굽 정부는 우려하게 되고 타민족에 대한 핍박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설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였다고 해서
자유가 속박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인에 비해 경제적으로나 의식주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다 고기도 잘 먹고 풍족하게 살았다는 것이 광야 생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예같이 살았다는 것은 주체 세력이 아니었고 노동에 있어 하층민의 노동을 하였다는 것 뿐입니다. 그들은 일정한 작업 결과를 애굽에 제공해 주어야 하는 의무는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찮은 종같이 살진 않았습니다. 아마 종살이 430년을 강조하게 된 것은 남쪽 유다에 기반을 둔 학사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종살이에 대한 억울함을 잊지 않기 위해 가나안 땅의 이방을 생략하고 애굽을 기준으로 하여 성경을 번역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소라 사본에 근거를 둔 번역본 NIV와 킹 제임스 버전은 창세기 15장 13절, 출애굽기 12장 40절, 스데반의 설교를 적은 사도행전 7장 6절 등에는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것을 강조하였기에 이방 가나안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어떤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 종살이 시작을 야곱이 애굽에 들어온 이후부터 430년으로 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이고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입니다. 고핫 133세, 그의 아들 아므람 137세, 그리고 모세가 80세에 출애굽할 때까지 3대의 나이 모두를 합해도 346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애굽 종살이 430년은 빈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들어온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215년씩 양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 215년은 가나안 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에 옵니다. 25년 후 이삭을 낳고 이삭 60세에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 나이 130에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25년과 60년과 130년을 합하면 215년이 됩니다. 215년간 가나안에 살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가나안 생활은 이방의 개개 생활인 것입니다. 후반 215년은 야곱이 130세이고 레위의 아들 고핫이 4살 때 애굽에 왔을 때부터입니다. 고핫은 64세 때 아므람을 낳았습니다. 아므람이 67세쯤 미리암을 낳았으며 72세 때 아론, 그리고 75세 때 모세를 낳았습니다. 모세가 80에 출애굽을 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역으로 추적하여 나이를 계산하겠습니다. 모세 80년과 아므람 75년, 그리고 고핫 애굽 생활 60년을 모두 합하면 215년이 됩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종이 된 215년은 고핫 4살 때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까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들어온 것의 기념인지는 모르겠으나 레위 나이 130에 요게벳을 낳은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고핫이 64세일 때 아므람을 낳았으면 요게벳보다 26년 연상입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아므람의 고모입니다. 레이가 늦은 나이 130살에 요게벳을 낳았다고 추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 아들 삼을 때 유모가 필요했습니다. 요게벳이 유모가 되려면 신체적으로 수유할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요게벳의 나이는 49세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레이가 애굽에 거주한 86년 때 요게벳을 낳았고 요게벳 49세 때 모세를 낳았으니 모세 80과 요게벳 49와 레이 86년을 더하면 215년이 됩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올 때 디나도 역시 같이 왔습니다. 레위의 여동생 디나는 사랑하는 조카 요게벳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정체성을 노출하였고
요게벳은 그것을 듣고 자라서 정서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깊은 마음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요게벳은 손위의 조카 아므람과 한 집안에서 자랐고 서로 공감대가 같았을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고아시 아들 아므람은 친근한 자신의 손아래 고모 요게벳과 결혼을 하였는데 깊은 내막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이방의 객이 되어라는 말은 아브라함 나이 75세로 가나안에 살기 시작한 해로부터 430년이 되는 해까지이며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의 해방된 민족이 됩니다. 가나안 땅은 언약에 의해 주어진 땅이므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스라엘 땅이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 땅도 물론 가나안 땅입니다. 다만 정탐꾼들의 말만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지 못하였으므로 40년간 더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순종하였다면 430년 만에 가나안 땅은 완전히 정복되어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을 겁니다. 인구 증가. 애굽 생활 215년 동안 일어난 하나의 의문은 인구 증가입니다. 약 66명이 애굽에 들어왔고 215년 만에 100만 명, 즉 만배의 증가가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모두 건강하여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아기를 낳았다는 핑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었고 질병 없는 좋은 환경과 풍부한 음식 등으로 인해 자녀를 많이 낳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부부가 X명의 아들을 낳는다는 가정하에 수식을 세우면 P = XN승 플러스 Y로 할 수 있습니다. P는 사람의 수이며 X는 한 세대의 형제들 수이고 N은 각 세대를 말합니다. Y는 변수로서 여자 형제들의 아들들입니다. 다른 민족과 결혼하였지만 현재 지파를 유지하고 싶은 여자 형제들의 아들들입니다. 수식의 예로서 현재 6명의 형제가 있으면 5세대의 사람의 수가 나옵니다. 물론 변수를 포함하지 아니하실 경우 결과는 7,776명입니다. 이 값이 근거가 있는지 민수기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산된 레위 지파의 실 인원수입니다. 변수로서 알려지지 않은 아들들이나 손자들, 전손자들의 수가 비공개되어 알 수 없습니다. 레위 아들은 3명입니다. 레위에서부터 2세 고앗, 3세 아므람, 4세 아론, 5세 엘르아살입니다. 신의 광야에서 레위 아들 3명의 후손 5대까지에 대한 인구를 조사한 결과 생후 1개월 이상 된 자로서 엘르아살 시대까지 게르손 지파 7,500명, 고앗 지파 8,100명, 므라리 지파 6,2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민수기 3장 21절부터 34절까지. 그리고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할 레위인을 조사한 결과 게르손 지파 2,630명, 고앗 지파 2,750명, 므라리 지파 3,200명으로 나왔습니다. 민수기 4장 36절부터 44절. 여기서 30세부터 50세까지는 제5세대까지의 사람들 8,580명을 말하므로 인구 수식 계산 7,776명과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0세부터 29세까지는 제6세대의 사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수식은 레위 지파 인구조사 결과를 역추적하여 만든 것으로 대략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여 만든 것입니다. 다만 한 지파만을 기준으로 하였고 한 세대가 40년이라고 가정하여 유구의 육성값으로 계산하면 46,656명이 됩니다. 여기에 12지파를 곱하면 55만 9,872명이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의 인구 증가를 보면 215년 만에
60만 명이 증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애굽 종살이 430년이 아니라 가나안을 포함하여 이방의 객으로 생활한 것이 430년이고 그중 애굽 종살이는 5세대의 나이를 계산한 결과 215년이라는 것이 사실에 가깝습니다. 더욱이 215년 중 실제 종살이는 요셉이 죽은 이후부터이므로 144년간입니다. 그리고 66명이 215년 동안 60만 명으로 증가한 것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